창세기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박기훈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또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없다면 마치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이 풍랑 있는 파도 속에 파도 치는 이 바다 속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갈 수 없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풍랑 속에 파도 속에 있는 배처럼 유리방황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제가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셔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평상시에는 이런 말씀 안 드리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배경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게 아니죠. 누구를 데리고 갔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창세기 1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이 종들과 재산들이 증식되겠죠. 그리고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종들과 재산들이 또 증식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조카 롯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갔나요? 소돔 땅으로 갔죠. 소돔 땅으로.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때부터 따로 살게 돼요. 그런데 이 14장의 배경은 뭐냐 하면 이때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났죠. 이 남쪽 나라에 5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5개의 나라가 북쪽에 4나라가 있었는데 남쪽에 5나라와 북쪽에 4나라가 있었는데 이 남쪽 나라가 북쪽 나라에 조공을 바쳤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나라가 힘이 세니까 이 남쪽에 있던 5나라가 매년마다 조공을 바쳐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북쪽에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쪽 나라에 소돔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고모라라는 나라도 있었고 이 5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5개의 나라가 그 나라의 왕들이
북쪽에 있는 네 나라 왕들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밑에 있는 다섯 나라가 슬슬 열받치는 거야. 왜? 우리는 나라도 많고 너네는 위에는 네 나라지만 우리는 남쪽은 다섯 나라잖아. 그러니까 나라도 많고 그래도 한번 우리가 연합하면 저 북쪽에 있는 네 나라랑 한번 싸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다섯 나라가 북쪽에 있는 이 네 나라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야. 맨날 빵 셔틀 하다가 맨날 일진놀이 하면서 빵 갖다 바치다가 이제 더 이상 나는 괴롭힘 당하기 싫다 하면서 반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네 나라가 어쭈 이것 봐라 하면서 까불어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네 나라 연합군들과 남쪽에 있는 다섯 나라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던 땅이 이 남쪽에 있던 다섯 나라 중에 소돔 땅에서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전쟁을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쪽 나라가 발렸습니다. 처참하게. 그래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네 나라가 역시 이제 원래 일진이었으니까 그것 봐 까불지 말라고 했잖아. 왜 까불어가지고 왜 너희들 그렇게 재산 다 뺏기고 사람들 다 뺏기고 그러냐 하면서 그 남쪽에 있던 다섯 나라 연합군들의 모든 재물과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조카 롯까지도 납치되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남쪽 나라 다섯 나라 중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당신 조카 롯이 지금 납치당했다.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 여기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이 종들이 다 그쪽으로 납치당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가병 집안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시켰던 병사 318명이 있었는데 그 318명을 데리고 북쪽으로 진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318명이 북쪽에 있는 네 나라 왕과 연합군들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죠, 당연히. 이겼죠. 이때 당시에 거의 이제 세계 대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 여러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쪽에 있는 다섯 나라가 패하게 되고 열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군사 318명 데리고 올라가서 다 깨부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전리품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빼앗겼던 사람들 조카 롯까지도 다 찾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부터 23절 말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조카 롯도 찾아오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들 재물들도 전리품들도 다 가지고 돌아왔는데 두 사람이 마중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가병 318명을 데리고 거기 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거기 빼앗겼던 재물과 모든 납치됐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사회골짜기라는 곳에서 두 사람이 마중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엘람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람 왕 멜기세덱은 이 구약에서 신약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고로 그런 사람이고 이 엘람 왕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는데 그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하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온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게 이제 11조의 그 기원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 11조의 기원이 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들의 10분의 1을 떼어서 이 멜기세덱 왕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그
아브라함이 주었던 10분의 1의 그 전리품들을 받아가지고 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살렘 왕 멜기세덱 말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소돔 왕. 그러니까 룻이 살고 있던 룻이 아니고 롯이죠.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나라의 왕, 이름은 베라라고 하는 소돔 왕이 있었는데, 이 소돔 왕이 자기가 결국에는 이제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자기가 패해가지고 다 뺏겼던 건데 그 물품을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찾아오니까, 물건은 네가 다 가지고 빼앗겼던 사람들만 나한테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가져가라. 나는 너한테 받을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다 가져가. 나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이 두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주면서 이거 받아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축복받았으면서도 오히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었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소돔 왕이었던 이 베라는 네가 그 전리품들은 다 가지고 사람만 나한테 주면 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돌려줬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과연 차이가 무엇이었길래 멜기세덱 왕이 주었던 것은 다 받았는데 소돔 왕이 주었던 것은 받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전리품이고 똑같은 물품들인데 왜 소돔 왕 베라가 주었던 것은 받지 않고 멜기세덱이 주었던 것은 받았을까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만나거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순간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참 이게 선택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 서류에 글자 하나만 바꾸면 우리 회사에 어마어마한 이득이 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 하나 바꿔서 나와 내가 속한 이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하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모두에게 유익한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혼을 내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당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선의의 거짓말, 살짝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장 욕을 먹고 뭔가 꾸지람을 듣는다고 해도 제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분별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술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같이 술자리 참석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교회 좀 다녀보고 신앙생활 좀 했던 사람들은 갈등하게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옳은가, 마시지 않는 것이 옳은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 무조건 마셨는데요.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고 보니까요. 아,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마셔야 되는지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갈등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방인에게 제사 드린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거든요. 자, 이방인에게 제사할 때 음식을 세팅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방인에게 제사한 그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불신자 가정에서는 제사들 많이 지내잖아요, 명절에. 그러면 그 명절에 조상들에게, 귀신들에게 절하는 그 제사 음식을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먹나요? 안 먹나요?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옆에 불신자가 봤을 때, 믿지 않는 자가 봤을 때 그 믿지 않는 자의 믿음이 식는다면, 그 믿지 않는 자가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시험 든다면 나는 앞으로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랑 유미 집사님은 집에 살면서 가끔씩 스파게티 만들어 먹고 와인도 한 잔씩 마시거든요. 술 먹는 게 나쁜 겁니까? 술 먹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술 한 잔의 술은 굉장히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그 유럽 사람들의 그 신문에 보니까 이 통계가 나왔는데 하루에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오히려 혈액순환이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인도 많이 마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근데 술을 먹고 마시고 안 먹고 뭐 안 마셔야 되냐 마셔야 되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술을 먹는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술 먹는구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 그러면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많은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의 신앙이 더 쇠퇴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한번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소돔 왕 이 베라, 소돔이라는 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죄악이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보세요. 이미 이 소돔이라는 땅은 죄악 가운데 물들여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왕으로 있던 이 베라 왕은 물질 중심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의 이 베라는 우리가 피해야 하고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예시인 거죠. 그리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택해야만 하는 이 선택지의 예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의 요소는 우리가 취하고 소돔 왕 베라의 요소는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말세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음에 유익하고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에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깊이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어제도 임원 모임할 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소고기가 있습니다. 소고기가 있는데 소고기를 이렇게 덩어리채로 받으면 거기에 힘줄이라던가 질긴 이 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도축하는 사람들은 그 소고기에 붙어 있는 힘줄이나 이 비계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렇죠.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잘라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라마 보지 마세요, 영화 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보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 중에 제목이 뭐였냐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이 제목의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병헌이랑 뭐 박서준이랑 박보영이랑 이런 배우들이 나온 영화인데요. 세상이 다 멸망을 하고 그 아파트 한 채만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병헌이 앞장서가지고 사람들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했던 그 내용을 모티브로 삼고 내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가.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선택지가 나오죠. 저기 바깥에서 추위에 굶주림에 떨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로 몰려왔을 때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이병헌처럼 절대 맞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가,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미 집사님이랑 같이 영화를 보고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래? 받을래? 아니면 쫓아낼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외부인들은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모든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지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한 집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삶은요, 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에 그 박보영이라는 사람이, 박보영 맞죠? 박보영이 마지막에는 그 또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런 영화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볼 때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 정말 복음에 유익한 것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잘라내야 하는 거죠. 마치 소고기에 붙어있는 힘줄과 비계들을 잘라내는 것처럼 잘라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잘못해서 어떤 여자 청년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이 죄를 범했다고 칩시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한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저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있죠. 어찌됐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되겠죠. 제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사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만 도려내는 겁니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만 여러분 도려내시고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혹시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사단을 미워하시고 그 죄만 도려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 죄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감싸주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어떤 저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사람 전체를 도려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쳐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너 잘못했지, 너 왜 그랬어 하면서 그 사람의 죄만 도려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전도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 이렇게 말로써 뭔가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은 전도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구제사역했잖아요. 구제사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기는 그냥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멜기세덱의 요소는 취해야 돼, 소돔 왕의 요소는 멀리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늘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잘라낼 수 있을까? 그 칼이 필요한 거죠. 그 칼로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칼이 만약에 무딘 칼이야, 그러면 슥슥슥슥 썰다가 살도 다 도려내고 비계만 떼내야 되는데 살까지 다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 예리한 칼로 이것을, 소돔 왕적인 요소와 멜기세덱 왕적인 요소를 이걸 잘라내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칼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칼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분별력이 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있어서 아무리 이거 맞다고 해도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 수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인생을 선택하고 내가 내 스스로 모든 삶을 개척해 나가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하고요,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제 주의 종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구분하고 도려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교회만 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현장으로 갔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법인지,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구별하시고, 내가 이것만큼은 취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분별력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면요, 내가 그 칼이 무디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살까지 다 도려내는 거예요. 비계만 떼내는 것이 아니라 살까지 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이 멜기세덱 왕적인 요소는 취하고 소돔 왕적인 요소는 배척할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 시간이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것,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헛된 것들을 가져다 주고 또 알 수 없는 것들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치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과 또 세상의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땅의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가정과 업의 현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